예, 오늘 이 시간부터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하나님에 대한 가르침, 하나님의 존재하심에 대한 내용들. 지금까지는 우리가 성경이 하나님 말씀에 대한 가르침들을 살펴봤죠. 교리들을. 이 시간에는 이제 하나님에 관한 교리들, 가르침 이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먼저 이제 하나님의 존재하심. 우리가 하나님이 존재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거는 제가 마르고 닳도록 여러 번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정리 차원에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은 내적, 외적 증거들이 있습니다. 첫째, 내적 증거는 뭐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 안에 새겨져 있습니다. 새겨져 있죠.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예화로 입양된 우리 한국 사람 그 예화를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어렸을 때 미국으로 입양돼서 미국 사람하고 똑같이 자라고 한국말도 못하고 미국 음식 먹고 미국 문화 가운데 살지만 자기가 한국 사람이라는 걸 느낍니다. 그걸 지울 수가 없어요. 왜? 거울을 보면요 틀리잖아요. 이번 주일에 어제도 저희 교회 이메일 주소로 스웨덴에서 또 비슷한 케이스가 연락이 왔어요. 이분이 한국 분인데 어렸을 때 이게 왔어요. 편지가. 근데 그분이 이제 영어로 쭉 보내셨는데 스웨덴 분인데 정확하게는 어렸을 때 스웨덴으로 입양됐대요. 그래서 지금 이번에 기회가 있어서 자기의 뿌리를 찾으러 남편하고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흥미롭게 자기가 이제 교회를 찾고 있는데 침례교를 찾다 보니까 우리 교회가 떴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영어도 하고 그러니까 그분 이제 스웨덴 사람도 영어를 잘합니다. 유럽 사람들 중에서 영어를 잘하는 층에 들어가는데 그래서 자기 교회 홈페이지도 이렇게 가르쳐줘서 제가 이제 딱 들어가서 보니까 전 스웨덴 말을 모르는데 요새 구글 번역기가 있으니까 그걸로 이렇게 쑥 보니까 거기가 성서 침례교회예요. 바이블 베프티스트 철치야. 그래서 저도 스웨덴에도 성서 침례교회 계통이 있구나. 그래서 그분이 거기 쓰기를 침례교회고 자기들처럼 올드 킹제임스, 그러니까 킹제임스 성경을 보는 교회이기 때문에 자기가 여기 한국에 오는 동안 좀 방문을 해야 되겠다. 그런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끝나고 가서 이제 답을 쓸 건데, 그래서 이제 스케줄도 얘기해주고, 그래서 그런 거를 교회에 와서 한번 교제를 나누고 싶다. 그런 얘기를 썼습니다. 어쨌든 흥미롭죠? 그분도 자기가 스웨덴에서 태어난 건 아니지만 거기서 자라고 스웨덴 사람하고 결혼하고 완전 스웨덴 사람 같이 교육을 받았지만 자기 뿌리를 찾는 겁니다. 왜요? 한국 사람의 형상이 여기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결국은 외모지만 이것과 똑같습니다. 우리 안에 내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이 도장처럼 찍혀 있습니다. 이렇게 찍혀져 있죠. 그게 지금은 죄로 인해서 선명하지 못하다 하더라도 그건 지울 수가 없습니다. 지울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재 누리고 있는 생명, 이게 또 하나님 계신 증거다라는 거죠. 지금 그 최신 의학은, 요즘의 의학은요, 그 의학을 사람의 생명이 어떻게 기저로 작동하는가라는 것을 전부 화학적으로 풉니다. 그러니까 뭘 발견했냐면요, 인간의 몸은 거대한 화학 공장이다. 이게 발견된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 자세히 몸에 들어가서 뭐 이렇게 호르몬이나 그 계통들을 쭉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전부 어떻습니까? 화학물질이잖아요. 우리가 대표적으로 약을 드실 때 그 약은 딴 게 아니라 화학물질이지 않습니까? 그냥 단순한 화학물질들의 배합이잖아요. 왜 그걸 먹으면 병이 낫고 몸이 좋아지냐면 우리 몸 안이 화학물 덩어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의 화학작용으로 인해서 우리의 건강이 유지되고 심지어는 생명이 유지되는 게 그게 다 지금 입증됐습니다. 그 포항이나 이런 데 가시면 우리 정유 공장 가시면 아시잖아요. 원유, 걸쭉한 원유를 사오면 그 원유로부터 제트유도 나오고 가솔린도 나오고 등유, 경유, 맨 마지막에 아스팔트, 찌꺼기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그 옛날에 보셔서 아실 거예요. 사진이나 이런데 그 복잡한 그 석유의 정유 과정을 딱 겪으면 이렇게 자연스럽게 분리해서 나오듯이 우리 몸도 똑같은 겁니다. 그 안에 그 굉장히 복잡한 화학 공정을 하는데 우리 몸도 그런 식으로 됐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게 어떻게 그렇게 이루어질 수 있느냐? 이게 저절로 그렇게 될 수가 없죠. 화학 공장에서, 정유 공장에서 그 시스템을 그게 저절로 그렇게 자기가 됩니까? 그거 불가능하죠. 그 안에
정교한 장치들을 또 컨트롤하는 굉장히 정교하고 섬세한 그 작동과 기계장치, 사람들의 관리 감독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없으면은 기계장치가 있어 소용이 없어요. 우리 몸 안에도 똑같습니다. 우리 안에 온갖 화학물질, 셀 수도 없는 수많은 화학물질이 지금도 돌아가고 이렇게 지금 다 우리 몸을 유지시켜 주는데, 그게 조금만 엇나가도, 어떤 화학물질은 조금만 더 많아도 아니면 조금만 더 적어도 죽지 않습니까? 예. 그럼 그거 누가 컨트롤 해주냐 이거예요. 누가? 나 자신이요? 아니, 직장 가고 일하고 애들 보기 바쁜데 그걸 어떻게 컨트롤합니까? 아마 그것까지 우리가 신경 쓰려면 우리 죽었을 거예요. 근데 그걸 다 알아서 누군가가 해주지 않습니까? 그 누군가 해주는 게 뭐냐면 생명이고, 그 생명을 하나님이 우리한테 넣어주셨어요. 다른 생명체는 말씀으로 있으라 그랬는데 사람만 딱 몸을 만들어 놓으셨고 콧구멍에다 생명호흡을 넣어주셨잖아요. 하나님의 생명을 직접적으로 사람에게 넣어주신 겁니다. 그 생명을 아담부터 받아서 계속 물려주면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까지 그걸 소유하고 있는데, 우리가 가진 생명, 이 생명 자체가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걸 느끼게 만들죠. 그러니까 다 하나님을 딱히 인정하지 않는 분도 조물주, 그렇죠? 그리고 사람이 죽으면 어디 딴 세상 간다, 이거 다 느낍니다. 왜요? 이 생명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을.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은요, 그거를 크게 인정하든 인정하진 않든 하나님에 대해서 의식하고 있다는 겁니다. 내적 우리 증거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있고 우리의 생명이 그거를 지금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기독교 의사들은요, 이게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인간이 사는구나. 사도행전에도 나와 있는 말씀, 하나님 때문에 내가 호흡하고 그분 안에서 지금 살고 있는구나. 무슨 우리 내 안에 있는 스스로 했던 생명의 장치 때문에 아니라 그거를 있게 하시고 유지하시는 어떤 존재가 있는데 그게 하나님이시구나. 이거를 다 인정합니다. 다 인정합니다. 자율신경이란 게 말이 좋아서 자율신경이지, 그게 그 자율신경을 조절해 주는 분이 누구냐면 그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을 딱 주관하시다가 때가 돼서 이걸 거둬가시면 그러면 이제 우리가 흙으로 돌아가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외적으로는요. 외적으로는 충분하죠. 외적으로는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물을 보면 이 창조물 모든 게 하나님 계시다라는 것을 다 반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내적 외적으로 하나님 계신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로마서 말씀의 표현대로 변명을 못합니다. 변명 못해요. 지금은 아니다라고 오리발 내밀어도 나중에 심판대 앞에 가면 하나님이 그때 다 꺼내실 거예요. 그때 별 보고 조물주가 있겠구나 생각했지 않냐, 이렇게 물어보실 거라는 거죠. 다 하나님이 계신 걸 느꼈지만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은 거, 그거 다 물으신다는 겁니다. 심판대 앞에서. 자, 그래서 내적 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계신 것을 충분히 알 수 있는 증거들이 있는데, 오늘은 이제 그 내용들은 이미 익히 여러 번 제가 말씀드려서 더 자세히 설명을 안 드리고, 오늘은 특별히 그 중에서도 외적 증거들, 외적 증거들, 오늘 나눠드린 유인물 보겠습니다. 외적 증거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기 나오는 네 가지 하나님이 계실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 사람들이 좀 어렵게 철학적으로 또 신학적으로 지금까지 생각을 하고 논증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크게 네 가지로 요약이 되는데, 이 내용들을 한번 자세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전통적인 증명들인데, 여기 이제 네 가지. 그래서 이 기독교 철학자뿐만 아니라 비기독교 철학자들도 동의하고 인정한 부분인데요. 그래서 네 가지 증거, 그거 한번 하나님 계시다라는 네 가지 증명, 논증, 이걸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바로 뭐냐면 우주론적 논증 되겠습니다. 이게 좀 말이 어려운데 이런 뜻입니다. 그 옆에다 써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주를 사람들이 딱 보면 하나님이 계신 걸 분명히 알 수 있다, 이 뜻입니다. 아주 쉬운 말로. 자, 거기 이제 제가 정의를 적어놨는데요. 좀 어려운 말이지만,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알려진 것은 원인이 있다는 사실에 출발한다. 이게 원인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우주 자체도 원인이 있어야 하며, 이렇게 위대한 우주의 원인은 오직 하나님일 수밖에 없다라는 결론이죠. 자, 모든 존재에는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 아이들이 그 질문을 많이 해요. 그죠? 예.
엄마 아빠가 이거 뭐야 그러면 그거 왜 있어? 그 질문할 때 굉장히 많죠. 그거 뭐야 그러면 이거 밥이야 그러면 사람들은 왜 밥을 먹어? 그러면 밥을 먹어야 힘을 얻을 수 있으니까 그럼 왜 또 힘을 얻어야 돼? 이렇게 막 물어봐요 애들이. 이 세상을 배우기 시작하면요 아이들이 궁금한 게 많고 왜를 많이 묻죠. 이게 당연한 겁니다. 우리가 비가 왜 오는지, 왜 병이 드는지, 왜 죽는지 이런 거.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일어나는 모든 일들의 그 현상들은 왜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지 이걸 우리가 다 궁금하게 여기죠. 그럼 보세요. 저를 봐주시면 내가 살아가면서 힘든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떤 일들이 생겼을 때 그 이유를 몰라서요. 그렇죠? 그러면 그걸 알았을 때 삶의 만족과 목적과 의미를 찾습니다. 그러면 인간이 그것으로 인해서 기뻐하기도 하고 슬퍼하기도 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내 삶의 어떤 면에서는 작게 상대적으로는 사소한 일에 대한 이유를 찾아도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삶의 만족과 의미를 찾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거대한 우주, 그 우주가 왜 존재하는지 이 이유가 없다? 이거는 말이 안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우주도 반드시 존재하는 원인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그 원인이 무엇인가 이걸 한번 생각해 볼 수밖에 없죠. 그럼 우리가 약간 좀 어렵게 생각하면요, 이 우주가 꼭 있어야 되냐? 그건 아니죠. 그렇죠? 내가 이 내 삶에서 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 땅에 반드시 태어나고 살아야 될 절대적인 이유가 있습니까? 그건 없죠. 왜요? 나는 생물학적으로는 우리 부모님을 통해서 왔는데 우리 부모님이 저를 안 가지려고 하면 안 태어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이 세상에 꼭 태어나야 될 절대적인 이유라는 건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또 이 세상 돌아가는 일도 이게 무조건 반드시 절대적으로 꼭 있어야 된다라는 것은 딱히 없어요. 마찬가지로 우주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는 절대적인 이유는 딱히 없습니다. 없을 수도 있고 있을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그럼 보세요. 없을 수도 있는데 우주는 딱 없을 수도 있는데 왜 생겼냐 이거예요. 왜? 그러면 왜 생겼냐라고 했었을 때 그 왜 생겼는가라는 것을 설명할 때 궁극적으로는요. 그 우주가 그러면 스스로 생겼다? 그럼 우주가 스스로 생기면 우주가 신이 되죠. 네, 왜요? 이 모든 걸 계산해서 자기가 다 컨트롤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우주가 스스로 생겼다 그러면 우주가 스스로 생긴 건 이제 종교적 범위 내에서 범신론. 그러니까 만물이 신이다. 우주가 신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우주가 신이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물질이 그러면 신이 되는데 신이 되려면요. 이게 물질이 신이 될 수 없는 게 뭐냐면 이 우주가 신이 되면요. 이거를 다 계산하고 컨트롤하고 그 다음에 어떤 목적을 가져야 돼요. 그러면 우주는 크니까 그렇게 될 수 있는데 우주가 신이라면요. 우주 안에 있는 저 화분에 있는 흙도 신이거든요. 그러면 저 흙이 저기 있으면서 자기가 생각을 해서 저기 존재하고 성분을 자기가 어떻게 배합해서 모양은 어떻게 하고 색깔은 어떻고 자기가 다 결정해서 저렇게 스스로 존재한다? 아니죠. 그거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그러면 흙보다 조금 나은 거 식물 생각해 보세요. 저기 나무들이 있는데 쟤네들이 잎사귀나 이런 거를 다 자기가 계산해 갖고 꽃을 몇 개를 피우고 언제 저렇게 이걸 떨어뜨리고 자기가 또 햇빛에 맞춰서 어떻게 반응하고 이걸 다 자기가 전부 계산해서 했다? 그거 어렵죠? 만약에 식물이 그걸 다 계산해서 그렇게 하면요. 사람보다 똑똑한 겁니다. 사람은 과학 발전해서 지금이나 그걸 알았어요. 그런데 얘는 옛날부터 있었고 그걸 다 알아서 했다는 거예요. 그럼 개미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벌. 개미나 벌은 집단 생활하고 그러는데 걔네들이 그거를 생각해서 하는 게 어느 정도 됐지만 걔네들이 그걸 다 생각해서 완벽하게 그걸 컨트롤하고 호르몬 작용까지도 벌이나 개미가 스스로 다 해서 한다? 그러면 개미나 벌은 인간보다 나은 겁니다. 그래서 만물이 신이다라는 건요. 큰 대상을 놓고 보면 설득력이 있어 보이지만 여기 있는 흙, 식물, 개미 이런 데 다니는 그러면 여러분 먼지도 신이 되는 거거든요. 떠다니는 이것도 물질이니까. 빛도 신이 되는 겁니다. 빛은 신이라고 그럴 수도 있겠지만 먼지는요. 어둠은요. 물은요. 생각하기 어렵죠. 그래서 범신론은 필연적으로 논리성에 제약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범신론을 믿으면요. 비논리적이 돼요. 그래서 범신론의 대표적인 게 뭐냐면 힌두교죠.
예, 힌두교. 그러니까 힌두교는 만물이 신이니까 별별 잡신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힌두교를 믿으면 범신론을 믿는 거고, 범신론을 믿으면요 사람이 몰상식해집니다. 그러니까 몰상식해지면 어떻게 되냐면 이상한 행동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 원숭이 신으로 믿으니까 원숭이가 가을에 추수할 때 와서 곡식 과일 다 따먹어도 신이니까 내버려두니까 흉년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 흉년은 아니지만 식량이 부족해지는 거예요. 농사가 망쳐지는 거예요. 근데 가난해져서 굶어서 죽어도 원숭이를 퇴치를 못합니다. 소 그렇게 많아도 못 잡아 먹잖아요. 신으로 믿으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굉장히 어리석어집니다. 굉장히 어리석어져요. 일본 사람들도 비슷하죠. 이게 잡신 얼마나, 일본도 신이 뭐 셀 수 없이 많다잖아요. 집에다가도 무슨 신 모셔놓고.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은 그 세계 최강국 자동차 생산 강국인데 그 차를 일본 사람들은 옛날에, 지금은 이제 좀 덜하다고 그러는데, 차를 딱 사면요, 새 차를 가면 신사 가서 그 신사에 있는 사제 제사한테 이렇게 축복을 빌어주는 걸 한대요. 자동차는 최신 과학 기술로 만들어 놓고 그 자동차가 잘 굴러가고 그걸로 비즈니스 잘 되게 해달라고는 신사 가서 거기 있는 사제한테 이렇게 축복 빌어주는, 예, 그런 의식을 한답니다. 그러니까 이거 보면 굉장히 넌센스죠. 예. 그 마치 우주에다가 로켓을 보내기 위해서 미국에서 나사에서 딱 설치해놓고 그 앞에서 우리를 식으로 치면 돼지 머리 놓고 고사 지내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 우주로 갈 걸 다 계산해 놓고 다 준비해 놓고 떠나기 전에는 어떻게 합니까? 돼지 머리 놓고 거기다 돈 입에 물려 놓고 고사 지내는 거예요. 이게 잘 가게 해달라고. 그 얼마나 넌센스입니까? 그러니까 범신론으로 가면요 어리석음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 우주가 어떻게 존재하느냐? 다른 게 없어요. 예.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게 제일 타당하고 제일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대답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주가 존재하는 것들은, 존재하는 데는 이유가 있고 원인이 있고, 그 원인을 누구로부터 찾을 수 있다? 하나님께로부터 찾을 수 있다. 우주 스스로 존재한다? 이거 말 어렵습니다. 예. 자, 그래서 하나님은 단순한 힘이 아니라 인격적인 존재로서 이 세상을 만드시고 우주를 만드시고 주관하시는 분이세요. 이건 성경이 명백하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로마서 1장 20절, 이는 그분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분의 영원하신 권능과 신격은 세상 창조의 시작부터 분명히 보이며 만들어진 것들을 통해 깨달아 알 수 있으므로 그들이 변명하지 못하기 때문이라. 지금 진화론은 굉장히 약세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진화론은 자연 발생설이기 때문에 이게 우연히 생겼다라는 건데, 자, 지금 과학이 발전하니까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부터 시작해갖고 빅뱅 이론까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우주를 설명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그 설은 있는데 그 두 가지가 이제 굉장히 지금 그 설득력을 갖고 있는 건데, 이 둘 다 상대성 이론이나 빅뱅 이론이나 우리가 자세한 건 우리가 다 뭐 알 수는 없지만 두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냐면요, 우주는 시작이 있다. 이거를 똑같이 인정한다는 거예요. 근데 진화론을 믿는 사람은도, 그 다음에 무신론을 믿는 사람은요, 우주가 시작이 있다라는 거를 받아들이기 어려워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우주가 시작이 있으면요, 그 시작은 이거를 시작할 수 있는 대단한 존재의 그 존재가 있어야 된다라는 전제를 부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자꾸 우주는 영원하다, 자꾸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하다는 건 시작이 없다는 거잖아요. 그럼 시작이 없으면 절대자가 만들 필요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우주가 영원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과학적으로 자꾸 조사를 해보니까 우주가 시작이 있다는 게 계속 드러나는 겁니다. 계속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실험과 학설이 그걸 계속 입증합니다. 예. 그래서 빅뱅 이론도 오히려 성경하고 잘 맞는 부분이 있죠. 하나님이 창세기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빛이 있으라. 그러니까 갑자기 빛이 쫙 퍼지는 거죠. 그것처럼 빅뱅도 뭐냐면 아무것도 없다가 뭐가 터지면서 우주가 폭발하면서 이게 쫙, 그래서 우주는 지금 점점 팽창하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러면 이게 보세요. 이게 팽창하면은 거꾸로 돌아가면은, 자, 그 비디오 같은 거, 폭발물을 폭발시켰어요. 원자폭탄을 이렇게 폭발시켰는데, 폭발시킨 걸 거꾸로 비디오 들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안으로 들어가면서 처음 시작이 나오죠. 그러니까 지금 퍼지고 폭발해서 확장된다는 건 시작이 있다는 겁니다. 그럼 우주가 시작이 있다는 게 명확해지면요, 그걸 만든 분이 누구냐, 그 시작을 누가 시작했냐, 이제 여기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걸 제일 잘 설명하는 건 뭐냐면 절대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설명이 제일 타당하다는 겁니다.
만물이 스스로 어려워요. 스스로 만들어내면 그게 신인데 만물 아까 말씀드렸던 먼지나 흙이 어떻게 그렇게 다 하냐 이거죠. 그거는 넌센스죠. 넌센스. 그래서 우주가 존재하고 그 존재의 시작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하나님이 계신 것을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걸 왜 잘 모르냐면요. 학교에서 안 가르쳐줘서 그래요. 이런 걸 교과서에 놓고요. 이렇게 가르치면요. 학생들이 생각을 많이 하게 돼 있어요. 사실. 그러니까 이제 왜 크리스찬 스쿨들이 필요하냐면 크리스찬 스쿨이 이런 걸 가르치거든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벌써 아이들한테 이런 걸 가르쳐 놓으면요. 아이들이 하나님 계신 것에서 왜냐면 자 보세요. 성경하고 사실하고 일치하니까 또 내 마음과 내 내적 증거와 외적 증거가 일치하니까 하나님이 없다라고 부정하기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계시다라고 얘기하기가 어렵습니다. 사실은. 그럼 아이들이 하나님이 계신 걸 어렸을 때부터 철저히 인정하면요. 죄를 짓고 타락하고 실족한다 해도 멀리 못 가요. 멀리 못 가요. 보세요. 탕자는요. 하나님이 계신 걸 알았으니까 결국 돌아온 거예요. 하나님 계신 걸 부인했으면 더 멀리 갔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 계신 걸 아니까 분명히 다시 돌아왔죠. 그러니까 자기가 아버지하고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는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생각해 보시면 쉽습니다. 이스라엘은 말도 많고 탈도 많지만 어쨌든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도 어느 선에서는 못 갑니다. 어느 선은 못 가요. 왜요? 자기가 아브라함의 자손인데요. 그럼 아브라함은 어떻게 시작했냐? 물으면 하나님이 부르셨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민족의 기원이 하나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받아들이면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멀리 떠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세속화가 너무 많이 돼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거를 권위를 인정 안 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무슨 종교 얘기, 그다음에 무슨 미신 이런 식으로 치부해 버려 갖고 비과학적이다. 기독교는 비과학적이다. 그냥 신앙의 영역이고 종교의 영역이지 과학의 영역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그게 문제인 겁니다. 그게 만약에 신앙이 기독교가 종교의 영역만 있다면요. 기독교 과학자들은 존재하지 말아야 됩니다. 근데 기독교 과학자들 많아요. 그리고 18세기 때 자연광명이 일어났을 땐 거의 대부분이 기독교 신앙인이었습니다. 벨, 파스테르, 이런 사람들 있죠. 우리 초기에 그 정기적인 물리적인 이런 법칙들, 천문학자 이런 사람들 전부 다 기독교 신앙인이에요. 뉴턴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요 우리가 부정을 못합니다. 우주를 딱 보면요. 자, 그래서 결론만 보겠습니다. 우리는 우연히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우연히 존재할 수가 없죠. 우리가 여기 살아가는데 여기 내가 우연히 있다? 그거 아니죠. 내가 여기 있다는 사실, 우리가 함께 예배드린다는 사실은 모두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었고 하나님이 허락하셨고 하나님이 이끄시기 때문에 그런 큰 테두리와 뜻과 계획 안에 있는 거죠. 왜 꼭 없어도 되는 우주 만물이 존재하는가라는 질문은 결국 왜 내가 존재하는가라는 질문으로 이어지죠. 그렇죠? 우주는 없어도 되는데 하나님 만드셨어요. 그러면 그 우주 안의 일부인 나는 꼭 없어도 되는 존재인데 왜 하나님 나를 만드셨냐 이거죠. 같은 맥락이라는 거죠. 그 답은 분명하죠. 이는 우리가 그분 안에 살고 움직이며 존재하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우리는 불확실한 세상 속에서도 내 존재의 이유가 하나님 안에 있다라는 확신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큰 그림을 가지시면요. 삶에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크게 넘어지거나 좌절하지 않을 수 있고요.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빨리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내가 사는 삶은 기본으로 하고 살아가면서 어려우니까 그걸로 원망, 근심, 걱정, 낙담, 좌절에 빠지는 겁니다. 그런데요. 내가 사는 것 자체, 내가 존재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다 이 생각하면요. 이 큰 그림을 내가 마음으로 믿고 확신을 가지면요. 그보다 작은 문제인 삶의 어려움들 이거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내가 없어도 되는 존재인데 하나님 만들어 주셨어요. 그러면 내 삶에 내가 지금은 굉장히 커 보이고 힘들어 보이는 문제 이것도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실 수 있고 하나님 손 안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믿음을 가지면요. 어려움이 안 온다는 게 아닙니다. 어려움이 오더라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거죠.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사람은 어려움을 겪으면 터널 비전 이게 시야가 좁아져요. 그것만 매몰되는 거죠. 그러다가 이거 해갖고 이거 안 되면 어떡하나 별별 생각하다가 결국 완전 낙담해서 욥의 아내처럼 죽음을 생각하는 거죠.
죽음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걸 벗어나려면 이걸 크게 하셔야 돼요. 근데 크게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하늘을 보시고 우주를 보시면 됩니다. 이 우주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서 하나님이 없어도 되는 우주를 만들어 주셨으면, 나도 없어도 되는 나를 어머니의 태를 통해서 만들어 주셨으니 나는 내가 존재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렇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끔요, 여러분들도 느끼실 거예요. 제가 이렇게 보면서 북한 얘기를 들으면요, 야, 나도 북한에 태어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면 중국에 태어날 수도 있어요. 또 한국에 태어날 수도, 6.25 때 태어날 수도 있어요. 저희 부모님 세대처럼. 그렇죠? 아니면 일제 때 태어날 수도 있고. 그러면 그때 태어났으면, 전쟁 한복판에 태어났으면요, 학도병들 생각해 보세요. 저희 큰아버지들은 한 분은 학도병, 한 분은 군인으로 갔는데 학도병으로 간 거예요. 펴보지도 못하고 죽은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 태어나서 살게 해주신 것, 그것만 해도 감사하죠, 사실은. 그것만 해도 감사하죠. 내가 언제, 어느 시대에, 어떤 모습으로, 어떤 성으로 태어날지, 어떤 집안에 태어날지 내가 정하는 게 아니죠. 결국 하나님이 다 정해주시는 건데, 이 시대에 내가 이렇게 살 수 있는 것만으로도, 그것만으로도, 존재 이유만으로도 사실 감사해야 됩니다. 또 지금 내가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나보다 또 더 열악한 상황 가운데 계신 분 있잖아요, 사실은요.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거 생각하면 또 감사해야 되는 거고요. 나도 저런 불행을 겪을 수 있지 않습니까? 나도 저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요. 근데 지금 그렇게 안 겪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의 은혜죠. 그래서 우리가 우주가 어떻게 존재하는가, 그거를 잘 생각해 보시면 내 삶에 감사할 일이 참 넘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게도 봐야 되지만요, 크게도 보셔야 되고, 크게 볼 때는 우주 만물, 이 세상 하나님 주신 창조 만물을 꼭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왜요? 창조 만물이, 온 우주가, 하늘과 땅이 시편 말씀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때문에 그렇죠. 그걸 생각하면 우리가 이 세상 삶에서 삶의 의미, 목적, 또 어려움이 오더라도 힘을 낼 수가 있습니다. 사탄은 항상 어려울 때 좁게 보게 만들어요. 좁게.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자멸하도록. 자, 여러분, 하나님이요, 창세기에 보시면 인간에게 자유를 주셨잖아요. freely eat, 그래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자유롭게 먹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freely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근데 사실 인간의 자유는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인간은 그 자유를 잘못 사용하면요, 자멸의 길로 가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사탄은 인류를 미워하지만 인류를 없앨 수는 없습니다. 직접적으로. 왜? 하나님 보호하시고 허락을 하셔야 되니까. 욥기에 나와 있잖아요. 하다못해 욥한테 병 하나 걸리는 것도 하나님 허락받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 욥이 병에 걸리고 어려움을 겪은 건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어려움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사탄이 우리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우는 사람과 같이 삼키려고 하지만 손을 못 대요. 악한 자가 손을 댈 수 없습니다. 왜? 하나님 보호하시니까. 그런데 사탄이 우리를 직접적으로 위해를 가하고 해칠 수는 없어요. 하나님 허락 없이. 그런데 사탄은 뭘 할 수 있냐면요, 인간이 스스로 자기 의지를 통해서 자기가 스스로 자멸하는 거, 그건 할 수 있어요. 그게 동산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자유를 줬는데 하지 말라는 거를 인간이 스스로 자유를 써서 그것을 선택함으로 자멸의 길을 간 겁니다. 인간의 의지가 또 하나 다른 방향을 쓸 수 있는데, 그건 뭐냐면요,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두 가지의 기로에 서 있는 거예요. 내가 자유의지를 써서 이걸 잘못 쓰면은 자멸의 길로 가는 거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는 삶을 사는 거죠. 창세기에서 아담과 이브의 실패의 모습이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자멸할 수 있어요. 우리의 자유의지를 잘못 사용하면. 그렇죠? 내가 원망, 불평, 낙담, 근심, 의심 이런 거에 빠지면 그걸 선택하면 스스로 자멸하는 겁니다. 사탄은 그걸 유도하죠. 그러나 반대로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의지하고 신뢰하면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서 우리가 그 문제를 해결받고 영광 돌리는 거죠. 항상 이 삶의 선택의 연속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자유의지가 내가 마음대로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다, 그거 아니에요, 절대로. 우리는 그런 능력도 없고 하나님의 제약된 테두리 안에서만 그게 가능합니다. 근데 그 순간에서 가장 원초적인 선택은요, 자멸할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이냐,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잘 명심하셔야 삶의 어려운 순간마다 지혜로운 선택을 하실 수 있어요. 지혜로운 선택. 자,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우주를 보면 하나님이 계신 것을 명확히 알 수 있다라는 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라는 것을 우리 한번 논증해 봤는데, 다음 시간에는 목적론적 논증. 그래서 뭐냐면 우주를 좀 더 자세히 안에 들여다보면 그 안에 질서와 그 다음에 조화라는 것을, 질서와 조화가 발견되는데, 그걸 봐도 하나님 계신 걸 알 수 있다. 그 내용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우리 목적론적 논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제가 기도하고